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주 찬양을 씩씩하게 참 잘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주 더 작아져서 제가 칠판을 넓게 쓸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세 가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해를 잘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보면은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은 나를 위하여서 기록했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기록을 어떻게 했는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대. 성령의 감동.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우리 교과서나 여러분들이 집에 이런저런 그 책들이 있죠. 그런 책하고는 달라요. 그런 책은 사람이 썼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그냥 성령께서 쓰라고 하는 대로 대피를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참 희한해요. 살아있대요. 꿈틀거려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꿈틀꿈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육을,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살아있다. 요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를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해 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들은 다 없어지는데 희한하죠.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영원한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요. 불신자가 읽으면 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구원받은 성령님이 내주한 사람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죠. 이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누구에게 가서 가르치거나 또한 전달을 할 때 누가복음 24장 38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32절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 주실 때에 너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풀어 주잖아요.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 이 말이에요. 감동이 되고. 응?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이 친히 기록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5절에 가서 보면 베드로 목사님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위로부터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신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45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안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 이방인들이 있었거든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 듣는 그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읽을 때, 그리고 이렇게 또 들을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성령께서 내려오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이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죠. 말씀이.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기도를 이해해야 돼. 기도가 뭐냐? 뭐 기도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할 수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은 항상 어떤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그리고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대화했어요. 대화. 다시 말하면 물어보았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 올라가서 칠까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매사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움직이면 되거든요. 응답하시는 대로. 항상 물어봐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물어보고 공부할 때 이 공부가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네요. 빨리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게 물어보라니까요. 이게 물어보는데요. 하나님이 탁 답을 합니다. 올라가서 쳐. 올라가서 치니까 어떻게 돼요? 승리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쳐들어왔어 블레셋이.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죠? 지난번처럼 또 올라가서 칠까? 지난번처럼 올라가지 마. 뽕나무 뒤로 숲을 사이로 뒤로 돌아가가지고 뽕나무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나거들랑 가서 쳐라. 그래서 가서 그대로 치니까 또 승리해요. 기도란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인도를 이렇게 잘 받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돼요. 이렇게. 기도. 그래서 보면은 시편 5편 3절에 가서 보면은 이 다윗은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그리고요 시편 22편 2절에 가서 보면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으면서 기도한대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기도의 사람이죠. 시편 73편 3절에 가서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또 기도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 다음 세대들 아침에 낮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딱 기도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안 돼요. 계속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딱 기도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이걸 보고 주기도문 그렇게 말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모범적인 기도죠. 주기도문.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예? 그래서 기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면 안 돼. 기도는 쉬면 안 돼. 기도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명선이라고 그래요. 생명선. 영적인 생명선. 끊어지면 큰일 나. 이렇게. 한 가지 더 이해해야 될 것은 전도를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의 천명이 있어요. 천명. 이 말은 뭡니까? 하늘의 명령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목표. 그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가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해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성부, 성자, 성령님의 명령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이 증거돼. 이 천명을 받은 거 우리가 받았어요. 천명을 덜컥 받았어. 이게 세계 선교하는 천명을 딱 받았어.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천명, 소명. 불렀어요. 누구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를 부른 거죠. 제자들을 주님이 불렀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장 15절에 15장 16절이죠. 15장 16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택하셨어. 우리들을.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심. 왜 불렀어요? 그 일을 맡기셔서 천명을 맡겨서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인생을 살라고. 사명. 사도행전 20장 24절. 여기 가서 보면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 그러니까 이 사명을 위하여서 그 복음 전도하는 이것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해요. 생명, 사명. 이렇게 가면 돼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이해만 우리 다음 세대가 잘 하면은 인생은 뭐 걱정할 게 없죠.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본론 인생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요 비밀을 먼저 깨닫고 누리면서 또 다른 이제 다른 친구들에게 이것을 전달해 주는 그 복음을 전수하는, 말씀을 전수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께서 왜 죽으셨는가? 죽으셔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 죽어. 안 돌아가셔.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거든요.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교재에 가서 보면은 주보에 왜 예수께서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가? 왜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왜 그래요? 이제 구원의 길을 이제 쭉 설명하는 거죠. 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처음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 언약 딱 붙잡고 있었으면 괜찮았어요. 이게 말씀 놓치면 안 돼. 이게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두가 살아야 돼.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계속해서 지금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왜냐? 그동안 그 부분을 소홀히 했단 말이지. 그래서 올해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있고 계속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 신호등이거든요. 에덴 동산 안에 말씀 신호등 불을 딱 켜놨어. 그게 창세기 1장 2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딱 신호등을 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신호등을 보고 살아야 돼. 아, 파란불이구나? 가면 돼. 아, 빨간불이 안 돼. 큰일 나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안 되지. 아, 자꾸만 이게 선악을 향하는 나무 따먹고 싶네. 빨리 신호등 안 돼.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죽지. 그러면서 딱 거절하고 먹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그 벌써 에덴 동산에 누가 와 있어요? 마귀가 탁 와 있어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먹어봐. 먹어봐. 계속해서 야금야금 자꾸 유혹하니까 한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라. 쳐다보면은 욕구가 생겨, 사람이. 그렇죠?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잖아. 안 보면 괜찮은데 마귀가 집요하게 야, 너 그거 한번 해봐. 그러면 마약 먹은 것처럼 기가 막히거든. 딱 마귀가 그렇게 치고 옵니다. 약한 부분을 딱 치고 들어옵니다. 해봐 그거. 너 그 게임 그거 계속 해봐. 너 세상 문화 계속 해봐. 응? 요즘 뭐 동성애 막 그거 해봐.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응? 마약하고 술을 먹고 응? 막 그러면서 뭐 아유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딱 기준 삼고 살아야 돼. 말씀. 그러니까 한 번 쳐다봐, 두 번 쳐다봐,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먹고 싶어가지고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진짜 아이고 너무 좋으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보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따먹고 그리고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편도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콜캉 먹어버리죠. 같이 먹었죠.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죄 가운데 빠져버려.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반역죄를 지은 거예요.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거역하는 반역죄를 짓는 겁니다.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한테 대항을 한 거예요. 죄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모든 인간에게 죄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죄라는 말이 뭐냐? 이 죄가 무서워요. 죄. 죄라는 말은 하말티아, 관역을 빗나가다. 빗나가.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그 자리가 맞아야 되는데 빗나갔어. 다른 데로 핑 날아갔어. 죄야 그게.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을 맞추면서 쭉 가야 돼. 바깥으로 핑 벗어나 버렸어. 말씀 벗어나. 그것을 보고 죄라. 말씀과 벗어나면 죄야. 죄야. 응? 그래서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오늘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게 참 죄의 대가는, 죄의 벌은 사망이라. 사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에요. 영적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옥이죠. 지옥 가게 돼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사, 은사라는 말은 선물,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야.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랬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에서 해방했대요. 보세요. 법에 딱 걸렸어.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라는 이 법. 왜? 하나님이 법을, 헌법을 만들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법을 딱, 율법을 딱 정해놨거든. 율법. 먹으면 죽어! 그게 죄요? 사망이야. 이 법에 딱 걸리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인간이. 그래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서 죽어야 돼. 우리는 지옥 가야 돼. 이 땅에서 마귀인자로 살다가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죽으면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죄와 사망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의뢰가 임했어.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났어. 이 말은 뭐예요? 요게
요 밑에 있는 요 죄와 사망의 법은 이게 하나의 고등법이다. 고등법원에서 너는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렸어. 근데 대법원에서 새로운 법을 딱 만들어서 내서 뭐냐? 대법원. 너는 죄가 없어. 무죄. 대법원에서 너는 무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보다도 더 큰 법이 나타났어. 더 상위법이 나타났어.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법에 걸려서 죽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지. 어마어마.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하고는 요건 상관이 없는 거야. 나하고는 해당이 안 돼. 지금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는 잘 모르지. 요즘 특검한다고 얼마나 법적으로 막 따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만요. 보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깔끔하게 하나님이 법을 갖다가 청산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거야. 이게 끝난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슨 결과를 낳았는가? 예수님의 죽음의 결과는 뭐냐? 첫째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돼버린 거야. 예수님 생각하면 억울하지. 죄 없으신 예수님인데 우리는 죄가 있잖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가져가시려고 죄인의 모습으로 삼아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왜 이렇게 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없다고 너는 이제 의인이야. 너 의롭게 됐어. 너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어. 너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임했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죽음의 결과가 또 뭐냐? 히브리서 9장 28절에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단번에 들이셨대. 희생제물로.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 10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 우리가 안 거룩하다니까요. 나쁜 사람이죠, 우리가.
아이고, 우리가 참 진짜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 살면서도 막 생각으로 짓고 막 마음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래요. 응?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 우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했대. 하나님 앞으로. 옛날에는 하나님 앞으로 못 가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니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이야, 참.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 자, 진짜. 예?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묵상해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게 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잖아. 예?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비밀. 결론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 다른 게 아니고 요한일서 3장 8절.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왕권을 가지고 오신 거죠. 왕권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시면서 우리를 통치하시려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마귀의 통치를 받지 말고 나의 통치를 받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절. 가서 보면은요, 여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주님이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권을 가지고 오신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셨죠. 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먼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이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끝난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세대 이음 예배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눴으니까 잘 참고하고요. 자, 기도 제목.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정은아, 유은빈, 유하빈, 우리 유예빈, 우리 김정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와 벌써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연말 연시를 놓고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모든 우리 성탄절 이런 뭐 있죠. 특별히 우리 성탄 페스티벌 21일 날 있는 성탄 페스티벌 놓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를 위해서 우리 최경순 지사님 이제 숙면을 좀 취할 수 있도록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내일 우리 언약교회에서 있는 신학 세미나 갑니다. 신학 세미나 가고요. 우리가 이제 저쪽 교단하고 합쳤는데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이거 어디 관악구에 있다고 그러네요. 이게 우리가 있던 우리 신학생들을 그쪽으로 다 보냈어요. 다 보내고 이제 여기는 없어지고 이제 그쪽에 이제 같이 하는데 거기 준목고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참여하고 이제 넘어서 저 언약교회로 가서 이제 신학생에 참여할 거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